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아침종송 9번째 시간이에요.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다. 여러분들 교재 98페이지 여시면 돼. 자,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라는 것은요. 극락세계는 10가지로 장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이 268글자이잖아요. 마하자 집어넣으면 270글자야. 그럼 거기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관자재 보살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님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오온이공안이치를 깨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자재 보살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켰어. 그러면 미타정토 3부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불이에요. 그와 같이 극락세계 10종 장엄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게 극락세계 10종 장엄이야. 그래서 극락세계는 이렇게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부분 극락세계 10종 장엄 하면 물이 뭐 내가 탕 속으로 들어가면 그 팔공독수에 들어가면 저절로 내 온도에 맞춰서 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 방송에서도. 근데 이 이치를 확실히 알면 참 웃을 일이지, 웃을 일이야. 자, 합장들 하시고요. 극락세계 10종 장엄 법장 서원 수인장엄 48운 원력장엄이다. 명호 수광장엄 3대 사관 보상장엄 나 네 가지를 지금 얘기했고 여기 9번째 타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타종이 미타국토 안락장엄 보하청정덕 수장엄 부준요 이무각 장엄 주야장 운시분 장엄 24라 정토 장엄 30종이 공덕 장엄 그래서 다 타종을 하는 거예요. 9번째, 10번째.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극락세계 10종 장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10가지로 장엄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셨는가? 자, 아미타불은 세자제왕 열애시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법장서원 수인장엄이에요. 법장 스님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법장서원 수인장엄이야. 그래서 법장 스님이 서원을 세웠어. 몇 가지 서원을 세웠냐? 48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엄연불 이거 하면서 아침종송하면서 배우게 돼. 48가지 원이 무엇이었는가를 48원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릴 거야. 근데 48원의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타이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했다. 그래서 48원 원력장엄이에요. 그러면 자, 아미타불 법장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누가 됐어요? 아미타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타라는 명호를 가지고 있어. 홍길동의 집 하면 홍길동 간판 있죠. 김계동의 집 하면 김계동 간판 있죠. 요건 아미타 집이야. 그래서 미타 명호야. 그래서 아미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광장엄,
빛을 낸 곳이야. 복과 지혜를 장엄한 곳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아미타불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예? 좌, 관음, 우, 세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살펴봐요. 여러 바로 불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게 법장 스님으로 등장이 됐고, 법장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돼. 그럼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우리는 정토,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정토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유심 정토라고 그랬어. 유심 정토.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미타를 누구라고 했어요? 자성미타라고 했어요. 자성. 내 본성이 아미타예요. 그러니까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서방 정토다라고 했는데 배경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옛날에 인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뜨거워요. 저녁 땐 선선한데 낮에는 40도씩 올라가는데 저녁에 가장 사람한테 최적 온도가 몇 도예요? 23, 4도라는 거예요. 요 23, 4도가 되면 귀뚜라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귀뚜라미가 있는 게 23도 됐을 때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최적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에서 가장 인간에게 최적 온도가 언제냐? 5시, 6시라는 거예요. 자, 남쪽에는 해가 일찍 떠요.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세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보다 출근 시간이 1시간 빨라요.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요. 그래서 그쪽 동네 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퇴근을 그냥 해요. 저녁 때 만날 사람 만나고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퇴근을 해요? 가서 잘 봐. 까만 비닐로 봉다리 하나씩 죄 들고 가요. 왜? 저녁밥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남편들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시장을 봐가지고 까만 비닐 봉다리에 다 넣어서 남편들은 그렇게 퇴근하고 여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퇴근해요. 저녁 준비는 누가 해? 남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그쪽 사람이 한국에 시집 오잖아요. 근데 한국엔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거 우리 찬양해 줘야 돼. 자기네 의식, 평소 살아왔던 의식 구조 다 없애고, 응?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선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 남자로서 재혼을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쫓겨난 사람은 재혼을 못해요. 아내한테 푸대접해가지고 아내를 푸대접해서 아내한테 쫓겨나면 남자들이 인정을 못 받아서 재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자의 힘이 세요. 응? 어떻게 됐든 그 오한 그쪽으로 시집 가고 싶은 사람과 어떻게 됐든 그 시간 정도면 인간에게 최적 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길을 오고 가도 출근 시간에 직장에 가는 것과 퇴근 시간에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것과 기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침에 일하러 가는 그 기분과 저녁 때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기분이 다르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서쪽 하늘에 보면 황혼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했던 시대가 아니라 사각인 줄 알았던 시대였었어요. 그것도 갈릴레이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지구가 둥글대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지구가 사각지다 해가지고 결국은 내란죄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한단 말이죠. 응? 그럼 그때는 그렇게 알았던 시대야.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서쪽 저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 낮에 그 뜨거운 게 없고 직장 끝나고 편안한 마음에 최적 온도에서 황혼을 보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럼 서쪽으로 끝으로 가다 보면 항상 이런 것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서쪽의 끝극자 즐거울 낙자에서 극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세계는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인도 사람들은 자기 최후의 목적이 뭐였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정년퇴직 해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고 이런 게 최종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네들의 최종 목적은 뭐였느냐? 벌 만큼 벌고 살 만큼 살아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한테 다 이양을 해주면 자기는 뭐예요? 출가를 해서 정신적 편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랬던 의식 분조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서쪽 끝에도 누가 있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 있는 부처님 뭐예요? 전부 무슨 일이든지 원만하게 이렇게 편안하고 최적하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게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일 것이다. 그게 범어로 아미타예요.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해주는 분. 이게 범어로 아미타예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럼 아미타불이 나왔으니까 그 아미타불을 어떻게 돼요? 꾸며야 되죠. 설화로 누구였었다고 꾸며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세자제왕 열애 당시에 태자였는데 어떻게 돼요? 법장 비구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미타가 됐다라고 가설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뭐예요? 있는 줄 알죠? 그래서 맨날 나무 아미타불만 찾고 있죠? 망태 할아버지 찾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다 비유를 했어? 자, 살짝 돌려봐요. 극락세계 십종장이면 극락세계가 어디예요? 서방정토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야. 첫째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둘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이야. 그게 극락세계야. 그 여러분들 가정을 만들려면 내 마음을 극락세계로 만들려면 10가지를 장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 마음 편한 마음에 10가지가 장엄되어 있다. 이렇게 돌려보면 돼. 그러면 봐봐. 3대 사관이 있어요. 3대 사관. 3대사야 커다란 대사가 있어. 어떤 대사가 있느냐? 자,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에는 세 대사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좌, 관음과 우, 세지예요. 그러면 잘 봐. 관음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오니 공안이치를 터득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무량심을 했어. 자비희사. 그래서 대자대비 관음이야. 그걸 크게 해서. 세지는 뭐를 했어요? 전생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세지는 힘과 지혜를 나타내죠. 힘과 지혜. 그래서 세지는 힘과 지혜, 관음은 뭐예요? 오온이 공안이치 해서 대자대비. 자, 이것을 갖춘 사람이 누구를 보좌를 하느냐? 아미타를 보좌를 해. 자, 그럼 원천적으로 들어가 봐. 아미타는 유심, 정토요. 미타는 자성이라고 그랬어. 자성미타라고 했어. 자성이 뭐예요? 바로 본성이죠? 자, 그러면 관음이나 세지의 힘과 지혜다라고 했고 오온이 공안 이치를 터득하니까 자연적 뭐예요? 공안 세계가 되는 게 극락세계야. 그래서 자연히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어떤 세계냐? 공안세계예요. 공안세계. 자, 시간적으로 봐도 서쪽이에요. 그죠? 일과 다 끝난 뒤. 그럼 할 일이 없는 때. 인생으로 봐도 정년퇴직한 뒤. 그럼 일에 쫓겨다녀요? 아니에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이 극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미타불 세계는 바로 공안세계. 바로 공안세계는 뭐예요? 자성의 세계. 이걸 나타낸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공해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들 가정이 시끄럽지 않고 공해지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거요. 그게 극락세계야. 그래서 3대 사관이 있어. 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자,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로 복과 지혜를 장엄해서 미타명호 수광장엄이야. 아미타불과 자해 없이 관세음, 우엽 없이 대세지가 있어. 3대사가 있어. 3대사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힘, 본성을 해서 공안세계를 만들었어. 자, 우리 행복과 불행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또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허공과 같아. 내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이게 내 마음이야. 허공과 마음이 똑같아. 자, 잡혀지거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신이나 어떤 절대자나 불상이나 형상에 빈다라고 해서 또 소리를 내서 내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바로 행복은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지혜를 깨쳐 스스로 마음에서 느껴야 한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토가 돼. 극락도량이 돼.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면 신랑을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말이 편안하게 나가요? 인상 쓰고 나가요? 안 좋게 나가요? 좋게 나가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좋게 하죠?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아 봐. 여러 사람 분란 만들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집안을 전부 뭐예요? 지옥으로 만들어. 속상한 날은 집안에 가서 봐도 뭐예요? 험거리만 보여. 험거리만. 기분 좋은 날은 어떻게 돼? 험거리가 보여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나도 극락이냐 지옥이냐 되고 내 집안도 극락이나 지옥이나 되는 기야. 바로 집안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나로 인해서 관음과 세지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첫째는 뭐예요? 관음과 세지가 돼야지. 보살 수준을 넘어서 이게 통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아미타가 되는 거지요. 그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쫓아 행복 만들어 달라고 탐진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하려고, 행복을 만들려고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쫓고, 그죠? 사랑을 쫓고 내 뜻대로 못해서 날리고. 그러나 아미타불에 공하고 연기하는 자성을 깨우치고 배워서 늘 극락의 평안함 속에 안주시키기 위한 가르침에서 극락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 공부는 뭐가 마음 공부? 맨날 마음 닦으라 그러죠? 그게 무슨 공부가 마음 닦으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떻게 닦으라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비우라 그러죠? 그죠? 비우라 그러죠? 비우려고 신경 쓰면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마음 공부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든지 있는 생각을 뭐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잡지 말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흘러가요. 이게 마음 공부야. 없애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게 전부 뭐예요? 집착이에요. 이게 다 탐욕이에요. 그 자체도 그냥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죽이는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나를 없애는 공부. 그거 하라고 절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를 없애라고. 근데 절을 하면서도 또 뭐예요? 소원성취 빌면서 하잖아. 몇 배 하면서. 어떻게 그걸 말려. 아이고 참. 응? 그러니 전부 탐욕에 빠져가지고 번뇌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나를 없애버리면 너도 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없어. 나를 없애버리면 응? 하나로 돌아가. 다시 또 전부 하나로 돌아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유심정토예요. 하나로 돌아갔다 결국 뭐예요? 그 하나마저도 뭐예요?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이치를 알게 돼. 그럼 바로 뭐예요? 그게 열반적정이에요. 싸워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하는 이치를 알면 싸워야 안 싸워요? 상대가 뭐라고 또 나한테 난리치면 뭐라 그래요? 받아쳐요, 안 받아쳐요? 저러다 풀리겠지 뭐.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럼 상대는 뭐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풀어져요. 그걸 꼭 맞받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 바로 마음 공부는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고 해탈을 얻는 것인데, 그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얻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뭐예요? 깨달음을 채우고 열반을 채우고 해탈을 채워서 얻는 거예요? 이걸 채우는 것조차도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는 채우는 자체도 뭐예요? 탐욕이에요. 깨달음이나 열반이나 해탈이나 이거 한 개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꼰져 두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뭐예요? 해탈인 거예요. 그냥 내 꼰져 두는 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강아지가 짖어요. 저놈의 새끼가 왜 저렇게 짖어 하면 속에서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면 저 짖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들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조용히 하고 야단치고 이제 왔어. 그런데도 오는데 뻔히 보면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화나요, 안 나요?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러니까 개가 짖어대고 소리를 낸다 하는 걸 신경을 내가 뭐예요? 안 쓰면 돼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돼. 내가 새소리를 들을 때도 이렇게 신경을 썼는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아 이건 새소리야, 매미 소리야. 그냥 예 이러면 아주 간단해.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걸려서 잡혀 들어가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게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 걸려 들어가면 안 돼. 그물에 걸리지 말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니까 미타국토 안락장엄이에요. 미타가 있는 곳은 뭐예요? 안락한 곳이에요. 왜? 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본성은 어떻게 돼요? 본래 고요정멸했어요. 안락했어요. 끄달려 가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타국토 안락장엄. 본성은 고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청정 덕수장엄이에요. 자, 청정한 보배 연못 팔공덕수 장엄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팔공덕수를 찾아서 해놨어요. 팔지덕수, 팔미수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팔공덕수가 뭘까요? 팔공덕수라고 하니까 공덕이 엄청한 깨끗한 물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아요. 자, 천수경에서 여러분들 사방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삼세 서방 구청도, 사세 북방 영향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동쪽으로 어둠을 씻고 둘째는 남쪽으로 뭐예요? 번뇌를 없애고 셋째로는 서쪽으로 망상을 씻고 넷째로는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평안함을 얻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방찬을 씻어주는 것이 뭘로 표현했어요? 천수경에서 지혜의 물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물. 물로 씻어준다. 자, 우리의 몸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죠? 물. 목욕하잖아요. 여러분들 설거지 하는데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뭐죠? 물. 거기에 비유를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물로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물이 지혜. 그래서 8가지 지혜가 있는 물이다. 8가지 번뇌를 없애주는 청정한 지혜의 물이다라는 거지 실제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실제로 물이 있다라고 표현하대. 그러니까 번지수가 완전히 뭐예요? 그래서 팔공덕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씻어주는 지혜의 물을 뜻해. 그래서 징정. 맑고 깨끗한 물이죠. 이건 뭐예요? 어두운 마음을 씻어주는 게요. 어두운 마음을 씻어주는 지혜의 물이야. 청냉. 내가 열받으면 속에서 어떻게 돼요? 후끈후끈하죠? 식히려면 어떻게 돼요? 찬 걸로 해줘야죠. 그래서 맑고 시원한 지혜의 물. 자, 여러분들 씁쓸한 마음 가지고 떡더름해요. 그러면 뭘 줘야 돼? 단맛을 줘야 되죠. 그래서 감미의 지혜의 물, 단맛을 주는 물. 또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바로 경연, 가벼운 수레와 같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탁해, 윤택한 마음. 또 여러분들이 불편해, 그러니까 편안하고 화합되는 물. 여러분들이 또 갈등에 목이 타.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제기갈, 갈등을 없애주는 물. 또 여러분들이 늘 편안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양재근. 모든 뭐예요?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하는 물. 요렇게 8가지 지혜의 물이야. 팔공덕수 하니까 거기에다 목욕만 하면 뭐 공덕이 쌓여.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24락 정토장엄 30종의 공덕장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제가 해놨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한 한국불교 전서 정토군의론 이런 동봉스님이 한 건데 제가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그것도 언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병이 하나 오면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생겨요. 그죠? 한 가지 오면. 예를 들어서 봐봐. 여러분들 밥 먹는데 신랑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단을 쳤어. 그럼 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화가 뻥 났어. 그럼 음식 먹다가 뭐가 돼요? 빡 얹히죠? 얹혀서 하루 이틀 관리 못하면 뭐가 와요? 대번 감기 와요. 몸살이 와요. 혈맥이 맥혀서. 그게 누적되면 뭐 어떻게 되죠? 당뇨 증세가 오고 혈압이 와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쌓이게 되죠. 결국 하나의 병이 만병을 만들어요. 또한 반대로 하나를 깨치면 여러분들 반야심경 268글자나 법성계 210글자나 그 이치로 깨우침을 얻으면 화엄경이니 또 반야경이니 모든 이치를 다 뭐예요? 달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즉다통이야. 그래서 백천삼매야. 한 가지의 삼매를 얻으면 백천가지를 다 삼매를 깨칠 수 있고 하나를 터득하면 여러 가지를 다 통달할 수 있어. 그와 같이 한 가지 내가 어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어. 그럼 이뻐 보여요? 그때 자식이 와서 엄마 그럼 아유 저리 가 이 새끼 하고 소리 팍 지른단 말이야. 이게 하나의 여파가 굉장히 많이 가. 그거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24가지의 즐거운 일이 생긴다. 그럼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게 우리 불교 인연과법으로 따져보면 원인이 있어서 와요? 원인 없이 와요? 원인이 있어서 오지요. 바로 30가지의 공덕을 쌓기 때문에 네가 좋은 일을 겪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굳이 뭐 알 필요는 없다. 단지 한 가지 즐거움을 만들 줄 알면 세상이 다 즐거워지고 한 가지 내가 어려움을 만들면 세상이 다 어려워진다는 이치만 알아서 내 마음을 걱정 의심 번뇌 탐진치 없어서 공안 이치만 만들면 뭐요? 24락이 아니라 240락이 될 수도 있고 30공덕이 아니라 300공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래서 뜻을 따라 법의 누가 이루었어. 바로 보화청정 덕수장엄이에요. 보화청정. 지혜물로 팔고공덕수가 장엄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보전여의 누각장엄. 보전. 바로 뭐예요? 보배로운 것이 전부 뭐예요? 누각을 만들어. 누각. 자,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에서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태 중도상 있어. 내 마음을 뭐예요? 중도의 궁전을 지라라고 했어요. 그죠? 내 마음을 궁전으로 표시했죠.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보배로운 전각이요. 보전.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요. 뜻을 따라 뭐예요? 보배누가 거룩하게 장엄한 것이요. 그러니까 뜻을 따라 내 마음이 뭐예요? 청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장엄이 되는 것이요. 왜? 공하고 맨날 좋으니까. 그래서 주야장엄, 시분장엄,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밤과 낮을 장엄한 곳이다. 근데 미타정투 삼부경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 공덕수에 들어가면 물이 저절로 새고 법의 누각도 마음대로 가고 여유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도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급하면 빨리 가고 더디면 천천히 가고 참 뭐 나의 위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여러 경전을 섭렵해가지고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것도 싹 새로 다 고쳐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예요? 불편하면 시간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유유자적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뭐예요? 항상 유유자적해. 그 얘기야. 여유 있는 시간. 시간적인 여유를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적인 여유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네. 그래서 24락 정토장엄 30종이 공덕장엄. 그래서 24가지 즐거움과 30가지 공덕이 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세상은 여여해요. 그죠? 그러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말 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 꽃하는 송이의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미타국토 안락장엄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성은 아무 본내 없죠? 근데 누가 건들죠? 야 임마 하고 툭 치면 나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본성은 가만히 있어. 그 꽃처럼
누가 보나 안 보나 피는 꽃처럼 내 마음은 항상 행복하고 그래요. 인연 따라 펴. 이게 바로 미타국토 안락장엄. 이게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 그 다음에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진단 말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각자 변화에 따라서 아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기를 부리기도 해. 무슨 얘기예요? 본래는 고요한데 우리의 본성은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무슨 얘기냐? 본성대로 못 살아요. 왜? 인연 따라 바뀌어. 누가 나 좋다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제가 부정한 게 많아. 이런.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어때서? 내비로 둬. 내대로 살게 가게. 금방 바뀐다니.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성 고요정렬한데 인연 따라 뭐예요? 왔다 갔다 해. 그 얘기야. 그래서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거 따지잖아요. 기뻐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원망을 다 뭐예요? 보아청정 덕수장엄. 지혜물로 싹 없애야 돼. 싹 없애야 돼. 번뇌하는 삶을 싹 없애야 돼. 사용에 따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전연이 누각장엄이야. 자, 세상은 여야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건 아니지. 이건 뭐예요? 본래는 고요했는데 불수자성 수행성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니까 이걸 전부 뭐예요? 지혜물로 싹 뭐예요? 없애야지. 싹 없애야 돼. 청량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 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누가 해야 돼,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남은 아미타 부처님께 빌어서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 자식이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 기도해서 밥 주라고 부탁할게요? 네? 염불해서 할게요? 절해서 할게요? 누가 해줘야 돼? 자신이 해줘야 돼, 자식에게. 그러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부처님 자기를 믿으라고 그랬어? 진리를 믿으라고 그랬어? 부처님 자기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동상을 믿죠? 글자를 믿죠? 자신이 스스로 자식에게 차려주는 것처럼 불자들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를 만들고 스스로를 등불로 키워서 스스로 행을 해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넘어졌어. 그럼 일어서게 해달라고 빌 거요? 기도할게요? 염불할게요? 절할게요? 지나간 사람한테 나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고 지나간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누가 일어나야 돼? 자신이 일어나야 돼. 극락도장 역시 어떻게 돼? 빌어서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만들어야 돼.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 우리는 흔히 오늘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뒤일 수가 있다. 시간이나 여건, 환경이나 상황 등은 기다려주지 않고 밤낮으로 변해가며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지 않아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 어른들은 음식 자실 때 얘기하는 거 못하게 하죠. 밥 알튀고 이럴까 봐. 손녀하고 할아버지가 음식을 먹어. 할아버지 그러니까 밥 먹을 땐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따 끝나고 얘기해. 해가지고서는 예 알았어요 하고 밥 다 먹었어. 아까 하려던 얘기 해봐. 그랬지. 아까 할아버지 국수에 파리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지요? 다음으로 믿지 마.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 진정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지 않아요? 이 다음이 아니야. 지금 행복해야 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내일이 되면 뭐예요? 어제가 돼. 어제가. 그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24락 정토장엄이야. 즐거움으로 항상 내 마음을 만들어야 돼. 항상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을 느껴야 돼. 자, 내일의 시간에 어제가 되어버린 오늘 아쉬움과 후회로 남지 않도록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 소중한 하루를 만들기 위한 힘찬
나래를 펴야 된다. 자, 30종이 공덕장엄은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삼천대천세계가 뭐예요? 탐진치가 그지 않아요? 끝없이 가니까 삼천이야. 이게 한량이 없으니까 대천이야. 탐진치가 있는 세계야. 바로 30종의 공덕장은 뭐예요? 결국 탐진치를 어떻게 돼요? 없애는 그런 곳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성계 장군이요, 꿈을 꿨어요. 태조 때야, 태조 때. 근데 까마귀가 시꺼매가지고 막 까웃거리고 날고, 꿈에 거울이 막 와장창 깨지는 꿈을 꾸고, 또 뜰에서는 꽃들이 다 시들어서 풀떼죽이 되고, 또 문설주에 보니까 허수아비들이 다 목매달아가지고 대롱거리고 있어. 꿈 얘기를 했어, 해몽의 대가한테. 여러분들이 보면 꿈이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예? 끔찍한 꿈이죠. 근데 해몽가가 어떻게 해몽을 했냐? 까마귀가 난리를 치고 소리를 내고 거울이 깨지는 건 세상에 큰 소리 날 일이 생기는 것이고, 꽃이 지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지는 것이고, 허수아비가 매달린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서 격찬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에 큰 일이 생겨서 만인들이 축복하고 경하하고 왕께 이런 꿈입니다 라고 해설을 했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신이 났어, 안 났어? 엄청 신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어, 안 생겼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야. 여러분들 꿈 때문에 번뇌하지 마. 누가 지나갔는데 뭔 얘기했다고 번뇌하지 마.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내가 힘들래나 봐. 번뇌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꿈보다 해몽이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자, 합장들 하시고. 우인 진영 수요 승사 명지인요 역부지진법 여표 짐작시기 일어나 미다. 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 상대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웠어요, 안 했어?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다웠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긴 뭘 아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 거야. 어디에다 내놔도 내가 자부심 있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한평생이 다하도록 정말 지혜 있는 사람과 정말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살아도 그걸 몰라.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고 살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분, 인연되어진 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최상의 최고의 어떤 역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 행복감 느끼죠. 그걸 모르면 국자가 똑똑해요, 멍청해요? 국자하고 똑같아지는 게요. 국을 백날 떠도 국맛을 모르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행복을 모른다면 국자와 똑같아.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 6권 제27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